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10장 39절에서는 성도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신자들은 바라는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소망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고 열심히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서입니까? 옆에 믿을 만한 동역자가 있어서입니까?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없지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길 수가 있고 또 아직 보지 못한 희망사항들을 확실한 증거로 손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소회 때 기대현 목사님은 JBF 보고를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울컥했습니다. 목사님들은 JBF를 섬길 때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JBF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창세기 꿈꾸는 요셉 말씀을 붙들고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꿈꾸는 청소년 JBF 이렇게 외치고 소망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소망이 실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국 JBF 여름수양회를 통해서 힘들었던 2명의 2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또 신년 수양회에서도 2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밴드와 오케스트라도 열심히 연습하여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올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라는 것들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와 권력이 있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은 와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개그맨처럼 웃기거나 연예인들처럼 외모라도 출중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단지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현실적인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을 많이 했는데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눈을 감고 암송을 해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또 경험해보지 않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결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빙산은 바닷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수십 배의 거대한 빙산의 그야말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이 그것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 또 우리의 육체의 세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무수한 기적을 다 믿을 수 있고 또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천국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치유의 능력도 모두 다 믿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만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제사를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도 보고 계시고 자신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진심을 모두 그 제물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의 이 회개와 감사의 진심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아벨을 생각하면 훌륭하기는 하지만 왠지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 우리가 에녹 같은 삶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에녹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14, 15절에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심히 불경건한 시대로서 무사람이 주를 거슬러 강팍한 시대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100년도 안 되는 100년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몇십 년도 안 되는 그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에녹은 몸부림치는 투쟁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죽음의 쓴잔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처럼 제약된 시대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도 없는데 되는 일도 없으면 더욱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고 불신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잘 풀릴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유대인 포로 수용소 벽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구름에 가려 있어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구름 때문에 태양이 가려질 때도 태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닥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을 주신다는 뜻은 영어 리워드로서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나서 상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약물의 본이 되는 목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겸손한 자가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 있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잘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내야 한다는 이 압박감을 쉽게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도울 때나 파트와 전체 역사를 동역할 때도 잘 안 되면 심하게 낙심하고 다운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비전을 잘 붙들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모습보다 현재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이번 학생 수양회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60명이 넘게 등록하여 수양관 숙소가 부족하여 두 곳을 새로 얻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미팀 목자님들을 비롯해 50명의 분반 리더들 또 학생 메신저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4명의 메신저 리허설을 했는데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는 감동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첨단의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5째 처형의 남편 동서죠. 이분이 어제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 자녀 교육 이야기를 통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님은 자녀들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늘 격려하고 칭찬하며 믿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내 아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 상담을 위해서 형님이 방문을 하는데 9시 10시가 돼도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다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름이 진웅인데 진웅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꼭 뵙고 가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고 자녀들에게 헬기를 내고 또 때렸던 모습들, 또 지금도 온전히 믿어주지 못하고 격려보다 요구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심히 찔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도록 돕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과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올해 전남대와 복원대 제자 양성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에도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확신하고 칭찬과 격려, 믿음과 인내,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목자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믿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